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평지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소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돔인들이 사악하였다. 또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분명히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는데 분명히 노아 홍수 때 다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 홍수 때 또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후에도 천사들의 타락된 천사들이 또 내려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14장 5절과 15장 20절 보게 되면 르파인이라는 거인들도 거기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모르인들, 르파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돔 땅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미국의 대도시처럼 참 번영하는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 쉽게 얘기해서 라스베가스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정말 완전히 흙으로 메꿔버리든가 파헤쳐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에 가봐도 마야 문명 유적지들이 전부 땅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파내가지고 유적지를 만들어서 지금 관광지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마야 유적지가 땅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참 뱀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뱀에게, 사탄에게 결국 목을 따서 제사 드리는 그 피라밋, 그런 피라밋들이 그 땅속에 파묻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돔은 르파인들이 있었고, 지금 유다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다. 육체가 사람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또 타락한 천사의 육체도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짐승들과도 사람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짐승과 수간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때도 사실 완전히 멸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 때 완전히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을 그냥 불로 태워버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 주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몸뚱아리를 음행에 내어 주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아무런 가책 없이 그냥 무슨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을 즐기던 도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참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참 음행하는 그러한 많은 장소들이요, 아침에 또 성행한데, 아침에 직장인들이 직장 가다가 잠깐 들리는
이런 음행하는 것이 아주 레크레이션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건강에 좋다고 뭐 이렇게 또 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한국이 지금 얼마나 소담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국도 지금 동성연애나 뭐 트랜젠트, 이 성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아주 공공연히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지금 한국에 지금 인터넷에 음란 사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요. 그걸 통해서 얼마만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소돔,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하였고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롯이 왜 거길 갔느냐? 거길 가면 생활하기 편하고 좋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더운 물 땀을 나오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음대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생활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롯이 거기 앉아서 참 양다리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생각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의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소돔 시대 어땠는가.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죠. 16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그 소돔 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을 네 자매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9절 보면,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소돔이 다른 게 소돔이 아닙니다. 첫째로 자만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자만합니까 지금? 두 번째, 양식에 충분합니다. 미국처럼 양식이 충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게으름에 풍성하다. 다들 빨리 리타해가지고 편히 살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아주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풍부한 중에 빈곤이 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합니다. 소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14절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내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는 보질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아주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했고, 자기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부인은 틀림없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은 부인일 것으로 지금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소돔이 애국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너무나 좋은 도시니까 뒤를 바라본 거죠. 아름다운 도시였을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시였을 겁니다. 뭐 그 당시엔 공해도 없을 것이고 참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인구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말이죠. 사해 바다 남쪽인데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으라는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18절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마무리 평지에 하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벌써 네 번째로 쌓는 제단입니다. 제단이라 그런 것은 바로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정말 문명에 전혀 혜택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제단을 쌓는 것을 즐겨했고, 또 바깥에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참 살았고, 짐승들과 계속해서 함께 사는 이러한 목자의 삶을 그는 살았고, 참 도시의 수준 높은 상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요즘 말하면 시골에 처박혀서 사는 그러한 농부 같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눈을 들어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120년 동안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소망 속에서 120년 동안을 꾸준하게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나 자기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의 이 삶까지도 완전히 포기시키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시켰을 때 모든 것을 정말 엄청난 배로, 뭐 1000배, 100배, 10,000배로 돌려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롯이 간 그 좋은 도시에 가지 않고 혼자 그 시골에서 산지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고, 바라보는 땅을 다 네 땅이 되게 하겠고 또 네 씨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를 티끌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습니다. 그 땅을 네가 걸어라. 이제 그러면 그 땅을 완전히 줄 것이다. 바라보라. 그런 다음에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이제 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주님께서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귀신 쫓아달라고 먹을 거 위해서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때는 참 촌스러운 삶을 살고 남이 볼 때는 정말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찾게 된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그랬습니다. 네 씨에게 영원히 준다. 여기 씨는 두 가지죠. 첫째는 육신적인 씨입니다. 육신적인 씨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영원히 네게 줄 것이다. 네가 보는 모든 땅,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네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 지금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연히 긴 기간이다. 뭐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1000년이 6번 나오는데도 그거는 1000년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영원은 영원이죠. 영원은 영원이고 100년은 100년이고 10년은 10년이고 1000년은 1000년이고 인생이 70이요 80이면은 70이요 80입니다. 근데 말씀들을 내 생각에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영원히 줄 수 있느냐. 지금 보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다. 18절에도 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에도 보면은 15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위에 유프라데스부터 애국강에 이르기까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지금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분명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땅은 필요 없고 땅은 다 깨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땅이 없어지고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불살라버리고 새 땅을 만든다. 이번에 불이 다 탔어도 보니까 뭐 땅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걸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 봐도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여기 보면 레위 족속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즘에 그 개혁 장로교 신학이나 캐토릭에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고 이제는 씨가 말라버릴 것이고 완전히 멸망해 볼 것이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호자를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이 레위족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도 레위족속이었죠. 그 아삽이 시편 73편 보면은 참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그러니까 한탄하다가 결국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국을 보고 내가 짐승 같았다고 고백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네 위를 보호자를 영원히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는 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치리자가 앞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절 보면은 13장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온 땅을 치료하는 한 왕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 치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모스 9장에 봐도요. 9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그 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본토에 들어와서 밭도 갈고 먹고 마시고 전혀 외적의 침입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때가 온다. 그래서 그 날들이 이를 때 그들이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고 포도를 밟는 자가 뿌리는 자를 앞서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을 녹을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세워서 그것에 거주할 것이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주를 마시겠고 또한 정원을 만들어 그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죠. 뭐 여러 군데 있어요. 또 그 사무엘하 7장 10절을 봐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며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곳에 오게 되면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을 또 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법칙이라는 건 앞에 이제 35절에 나온 얘기인데 뭔가 하면 태양과 달과 낮과 밤 이런 그 사계절의 그 법칙이
없어진다면, 내 앞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다. 그게 뭔가 하면 태양이나 달이나 그 다음에 이 낮밤이 이 계절이 없고, 다시 말해서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민족이 되는 것에서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다 끊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00년 전부터 바로 새로 나온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이스라엘은 약속에서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도 된다. 그래서 1, 2차 대전 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나치스가 교황의 그 축복을 받고 마음껏 이스라엘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토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장로교, 개혁 장로교가 지금 언약 신약으로 있는 개혁 장로교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7장 8절에 봐도요, 내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타궁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분명히 육체적인 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처럼 살지만 주님 이제 오시게 되면 잠깐 하늘에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며 상을 받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하여 고난받은 만큼 멸류관을 받아 다스리고,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젠 영원한 축복 속의 새 예루살렘에서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진주문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금으로 된 도성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주님의 신부로 사는 이 약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깨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거칠은 산지에서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돔 같은 도성에서 그 도성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소망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